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너무 소개를 뭐 대통령 오시는 것처럼 해놓으셔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지만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전혀 관계없이 또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선하심을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밤에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갈망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늘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이 밤에 특별히 더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안현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마음에 시들었던 생명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불들이 다시 붙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설교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그 내용은 저한테 속하기보다는 저와 함께 살고 있고 또 저와 함께 예배 이렇게 설교하러 온 저희 아내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내, 네, 저분이 저희 아내입니다. 네, 제가 아는 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제가 아는 한 제일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너무 친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따돌림 당할 때도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런 분과 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경호 목사님이랑 같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같은 학번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정말 학교를 다니기만 했어요. 저는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같이 다니고 동문 수학을 했던 그런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잘 이렇게 뭐 동기라도 그렇게 친한 사람이 있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뭐 경호 목사님이랑 뭐 가끔 연락은 하고 지냈지만 뭐 그렇게 친해서 같이 뭐 어디 뭐 밥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개척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연락을 하게 하시면서 급속하게 저번 주부터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이렇게 서게 된 것도 지난 주일날 아침 7시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주일날. 그래서 저보고 빨리 와서 이번 주에 금요일날 꼭 설교를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가 했는데 아무튼 그만큼 이게 급격하게 가까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한 이제 지난 주일날 오후에 또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을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저희 두 목사님 사모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불일 듯 부어주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설교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경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좀 간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저께 목요 집회가 저희 있어가지고 이렇게 밤에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은 거 더 은혜로우시죠? 네, 옛날엔 이렇게 해야지 다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저는 3대째 감리교 목사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감리교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저께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저께 은퇴를 하셔서 이제 감리교회는 저 혼자는 아니군요. 제 동생도 지금 부천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소위 말하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감리교회 뼈대가 있는 집안 안에서 지금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3대째 목사는 가만히 있어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이 방앗간을 닫으셨는지 저한테는 떡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 목회 길에 들어선 지가 제가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왜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는지, 얼마 전까지 뺑뺑이를 너무 돌아가지고 정신 차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둔해서 지금 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 가정한테 진짜 많은 떡을 준비해 두셨구나, 그걸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그때 그 과정 중에 깨달았으면 참 은혜로웠을 텐데, 이제 우둔해가지고 이제 와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구나 하고 이제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달아야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 과정 중에 있을 때, 그 연단을 통과할 때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있든 없든, 포도의 열매가 있든 없든, 외양간에 소가 있든 없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 항상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개척한 지 이제 3주 됐습니다. 3주. 개척한 지 3주 만에 이렇게 다른 교회 집회를 오는 목사도 흔치 않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시켜 놓으셨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있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자면 아마 오늘 집에 다 못 가실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 앞에는 다 빼고,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막 북적북적 하시고 은혜로운 얘기만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개척한 얘기들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까지 큰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3군데에서 부목을 했었는데 한 8년 정도 부목사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목사 사역을 제 의지와는 상관없게 작년 10월에 내려놓게 됐어요. 저는 계속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제가 이경호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애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둘째는 중학교 3학년,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여러분 고3, 중3. 저희 큰딸은 미술을 대학을 가려고 미술을 전공하고 있어요. 저희 또 작은 애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특목고를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돈이 많이 들까요? 많이 들까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부목을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부목사를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저는 부목사이기 전에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덜컥 부목사 사역을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런 마음에 누렸던 그런 경제적인 조금의 안정감, 또 제가 있던 교회가 사례비를 일에 비해서 사례비를 많이 주는 아주 좋은 교회였는데, 그걸 내려놓게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얘네를 계속 미술을 시켜야 되나,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로 이끌으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이제 제가 부목사 사역을 내려놓게 되니까 갑자기 어디 갈 교회도, 이제 제 나이니만큼 어디 부목사로 또 가기가 어려워요. 이제 보통 이제 부목사를 뽑을 때 40 밑으로 뽑거든요.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4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40 넘으면 이제 못 내요. 이력서를 못 내요. 그래서 부목사를 못 간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뭐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일을 해야겠죠.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력서에 어디 교회 부목사, 어디 교회 부목사, 어디 교회 부목사 그렇게 해갖고 이력서를 내면 뽑아주는 사장님이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일단은 나이가 많아서 안 뽑히고, 할 줄 아는 게 목사는 어디서 세상에서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목수도 아니고 목사니까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니 목사였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부하 직원으로 쓸 수 있겠어 하면서 못 쓰고,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용직 일을 하러 간 거죠.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게 제 적성에 그렇게 잘 맞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니까 그래도 부목사 월급 나올 때만큼 월급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덜컥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개척, 이 목회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낮에 일하고 지금 집회 이렇게 설교하러 온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냥 부목 사역할 때보다 하나님이 새로운 이런 목회의 패러다임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바울 사도가 천막을 지면서 목회를 하셨다는데 그게 그냥 글씨로 배운 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이 일하는 곳에 가서 일을 했더니 목사니까 기본적으로 성실하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께서 저를 보시고 제가 이제 저는 지금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시간에 매이는 너무 많이 뺏기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일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제가 요구하는 만큼 줄 테니까 자기 회사에 좀 있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회사에 4개월째 일을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일하는 시간 동안 저를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 8시간 동안 낮에 일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필요한 강의나 설교를 계속 이어폰으로 꽂고 들으면서 기도도 그때 하고 또 예배도 혼자 그때 막 드리고 혼자 막 부흥회도 하고 막 혼자 기쁜 찬양이 나오면 혼자 거기서 막 춤도 추고 막 아무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8시간 동안 하루에 8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아주 지금 제 인생의 영성이 제일 피크에 올라가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애들 교육비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일을 해보니까 애들이 공부하고 대학 갈 때까지는 그래도 등록금 될 때까지 일을 계속 하면서 개척은 아예 생각도 없었고 목회를 좀 쉬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쉬려고 했는데 덜컥 저희 교회에서 주신 사택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그 바로 앞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가 있었어요. 심호하시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덜컥 저한테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개척을. 그러면서 자기가 그 목사님이 사역을 진짜 열정적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엄청 똑똑하시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셔서 개척한 지 10년이 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만 1년에 50명씩 교인들이 등록을 해서 그 교회가 지금 있는 데가 좁아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을 하셔야 돼서 그 목사님이 저희 아파트에 단독 건물이 하나 있고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단독 건물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상가 건물 지하를 교육관으로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좁아지시니까 목사님이 이제 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교회를 이전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너희가 여기 교육관에 시설 다 돼 있으니까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교육관도 작지도 않은 60평 정도 된 그 교육관에서 너희가 그냥 들어와서 개척을 해라. 그래서 저희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지금 애들 학교도 돈도 돼야 되고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아니면 누가 하냐고 그러면서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던져놓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덜컥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덜컥. 근데 그 안에 그 목사님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예배당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서 최고급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저희 교회 오면 다들 개척교회인 줄 알고 오셨는데 막 음향시설도 엄청 빵빵하고 내장 안에 인테리어도 엄청 빵빵하고 그래서 막 놀라세요. 이게 막 개척교회야 무슨 누가 돈 대준 거 아니야 막 그러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덜컥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전에 교회에서 사택을 줬으니까 그 아파트에 사택을 줬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사택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집을 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좀 비쌉니까 요즘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도 코로나 때 건축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집 구하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대출 이자가 막 올라가니까 이 안영교회를 향해서는 정말 안 좋은 일이지만 대출 이자가 막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전세값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저희가 작은 24평짜리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집들이. 근데 갑자기 전셋값이 뚝뚝 떨어지더니 지금 24평에 살고 있는 그 사택 전셋값보다 3천만 원 더 밑으로 해서 34평짜리 아파트가 저희 단지 안에서 제일 로얄층에 제일 좋은 집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저희 상가, 저희 교회, 개척한 저희 교회와 제일 가까운 단지에서 제일 로얄층, 그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로얄층에 제일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도 하나님이 하시고 집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해서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셔서 지금 목회를 이제 개척한 지 3주가 됐고,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은 집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개척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저희 가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을 향해서, 저희 가족은 좀 특이한 가족이에요. 저는 좀 영적으로 이렇게 둔해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은사 이런 것들을 잘 안 주시고 저한테는 말씀 설교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눌 때 능력이 나가는 그런 은사를 주로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주 영적이지 않은 목사는 아니고, 저희 집에 비하면,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알고 있는 한 진짜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제일 친밀한 사람이고, 저희 아이들이 그런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영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그 목요일 날 집회를 하면서 저희 둘째 딸이 이제 건반을 치면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거든요. 그 중3 딸이.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더니 자기 반에 있는 한 친구를 전도하라 그랬대요. 전학을 왔대요. 제주도에서 전학을 온 친구인데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친구가 뭐 하는 친구, 이렇게 가문이 어떠냐면 할머니 무당, 엄마 무당인 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주 그런 꿈을 꾸고 자기도 신기가 있는 그런 친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친구를 전도하라고 말씀을 콕 찍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내 속상해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막 울어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간섭하거나 잘라내지 않고 오히려 계속 훈련을 시켜주고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유하게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빠, 엄마,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정이 먼저 연합돼야 된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가정이 연합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연합하고 계신가요? 저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개척을 하는데, 개척하는 것과 가정이 연합하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아버지로서 그렇게 믿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길로 가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저희 가정이 연합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제가 지금 그렇게 가정이 연합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럼 이 설교를 잘 듣고,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분열이 있고 연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셨듯이 그 부분에 막혀 있는 부분들이 깨지실 줄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왜 저희가 가정이 하나 될 수밖에 없었냐? 좀 사진을, 제가 보내드린 사진을 좀 보실 수 있을까요? 방송실에서. 네. 저희가 저렇게 교회를 그 목사님이 주시기는 했는데, 그 교회를 이제 저희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저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는 게 저희 큰딸이에요. 고3 큰딸이 저렇게 사다리를 놓고 저 벽들에 있는 저런 거 간판 다 떼고 저 페인트를 다 칠해서 저렇게 하얀 계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저희 큰딸 작품이에요.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저긴 둘째 딸이 자기 하트 표시 해달라 그래서 둘째 딸이 하트 뒤에 숨어 있는데 저희가 유아실입니다. 저기에 저희들이 이제 영어 도서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한 영어 책이 저기 한 2,000권 정도 있어요. 저기 다 영어 책이에요. 영어 책들 한 2,000권 정도가 이렇게 해서 유아실을 예쁘게 저렇게 꾸며놨어요. 둘째 딸이 저걸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네, 여기는 목양실이에요. 목양실에 저렇게 원래는 저쪽 고치기 전에 벽에 짙은 회색 어두운 벽지가 발라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걸 다 띄고 저희 막내가 뭐 다 페인트를 칠하고 하면서 저렇게 예쁜 목양실로 저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식당이에요. 저기서 이제 저렇게 못질하고 있는 저 분이 저고 저렇게 저랬던 식당을 저렇게 꾸며놨어요. 저기 뭐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한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 다 저렇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꾸몄어요. 마지막은 본당 사진인데요. 네, 저랬던 본당을 저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또 본당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무튼 저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저렇게 건물만 세워간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 마음 가운데, 저는 뭐 목사고 저희 아내도 이렇게 전도사로서 또 사모로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뭐 교회 개척하는 데 있어서 헌신을 해야겠죠. 그런데 보통 저희 아버님도 개척을 3번이나 하셔서 제가 알지만 개척교회의 이 자녀들은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트라우마가 많단 말이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 개척을 하는데 정말 너무 저희들보다 더 기쁘고 재밌게 맨날 밤 12시, 1시 넘어서 막 저 무거운 책 박스 막 10kg, 20kg 되는 걸 막 들어서 나르는데도 전혀 불평 한마디 없이 너무 기쁘게, 그러면서 아이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꿈꾸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부목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부목사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막 찬양을 1시간씩 하고 싶어 하거든요. 1시간도 짧아서 막 더 하고 싶어 하고 기도도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부목으로 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드리.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돼요. 엄청 길죠. 어저께는 2시간 반을 예배 드렸어요. 아이들은 예배 드리기 1시간 전부터 와서 연습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하고 거의 한 3시간 반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또 예배를 통해서 자기 하나님의 사명도 발견하고 또 누가 오든 안 오든 그런 거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저희 큰딸이 막 예배 드리면서 혼자 일어나서 막 손들고 막 찬양을, 마이크 싱어예요. 저희 싱어 혼자 막 5명밖에 없는데 1명은 반주자, 1명은 방송실, 1명은 드럼, 1명은 목사, 1명은 피아노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5,000명이 예배 드리는 거 부럽지 않게 정말 저희 딸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혼자 손들고 막 예배 드리고 막 너 왜 손들었어 그랬더니 그냥 뭐 혹시나 누가 와서 내가 찬양하는 모습 보고 또 은혜 받을 수도 있잖아 막 그러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자기도 멋쩍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개척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망.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오셨나요? 하나님은 항상 갈망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찾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한 마음이 되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개척교회 목사가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솔직히 말하셔도 돼요. 뭐가 제일 무섭겠어요? 월세가 제일 무섭죠. 교회 월세.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집 대출, 저희 장모님 명의로 대출받은 집 이자도 나가잖아요.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도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혀 하나님 앞에나 성도들 앞에 부끄럽거나 그걸 감추지 않아요. 왜? 그 시간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 자칫 개척교회 목사가 월세나 이런 것들에 막 쪼들리고 막 그러면 성도들이 한 명 오면 떠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근데 오히려 아이들은 처음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우리 개척하고 조금 한 몇 달 동안은 우리끼리 정말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누구 신경 안 쓰고 훈련 안 시키고 그렇게 우리끼리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아빠 엄마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가족이 하나가 되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기하게도 저희가 개척을 해서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한 그날부터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가족만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와서 항상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리신 분은 멀어서 못 오시면 꼭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또 하셔서 들으시고, 저희가 3주밖에 안 돼서 뭐 유튜브도 이제 막 만들고 예배도 몇 개 없는데, 재밌는 건 저희가 예배를 할 때마다 여기 예배석에는 5명, 어떨 때는 애들 학원 가면 3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막 7명, 8명씩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배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저는 좀 여유롭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지금 막 열심히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하나 돼서 교회를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려 보니까 이 음향 시설이 그 목사님이 원래 쓰시던 걸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향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마음에 소원만 품었어요. 저랑 아내가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소원을 품었는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교회 계좌번호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요, 저희 아직 교회 계좌도 없고 제 계좌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계좌를 좀 알려달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우리 부으시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겠다고 하나님이 목사님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그 얘기를 듣고 한 달 반 동안 기도하셔서, 성도들이 한 30명밖에 안 되는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제가 한 달 반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액수는 성도분들이 결정하세요 하고 성도분들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성도분 중에 대표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1,000만 원이 그 교회가 건축하려고 차근차근 1,500만 원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부으시는 교회에 헌금하라는 마음을 성도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받으시면 된다고 하면서 그냥 플로잉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섬겨주셔서 그걸로 당장 그 주간에 음향을 최고 사양 시설로 음향을 싹 바꿨어요. 저희는 뭐 건반 치는 분도 지금 개척교회지만 건반 치는 분도 2분 계시고,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뭐 다 있거든요. 다 있어서 그걸 다 맞추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유튜브에 부으시는 교회 치면 나와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보시면 개척교회 같지 않은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 영상과 사운드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플로잉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 드럼을 치는데 드럼을 원래 하나도 못 쳤어요. 드럼의 듣자도 몰라, 디귿자도 모르는 아이인데, 저희 아이가 이제 드럼을 누가 또 헌물을 하신 거예요. 드럼을 사주신다 그래서 전자 드럼을 사놨는데 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카톡을 주신 거예요. 드럼 학원을 하시는 다른 교회, 저희가 잘 아는 교회 목사님, 성도분, 그분은 이제 실용음악학원 원장님이시고 드럼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카톡을 주신 거예요. 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 둘째 딸 피아노를 가르쳐 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학원을 가서 배우는 것보다 지금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배를 반주를 해보니까 학원 가서 뭐 스킬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 가운데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자기가 훈련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고, 나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면을 무릅쓰고 그
선생님께 다시 보냈습니다. 저희는 지금 둘째가 안 간다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막내를 보내서 드럼을 좀 섬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차피 드럼은 제가 전공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는 다른 선생님을 사서 가르쳐야 돼서 자기가 돈을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드럼은 자기가 직접 가르치면 되니까 돈이 안 나가서 더 좋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서 더 잘 됐다고 그러시면서 그분이 전공자가 드럼을 가르쳐 주셔서 2주 가고부터 이제 3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부터 셋째 넷째 주 가고 4월 첫째 주부터 드러머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잘 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잘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뭐 많은 분들이 온 건 아니지만 예배 드리시러 오는 분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과 또 저희 아내와 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예배 후에 뭐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연합시키셨듯이 저희 교회에 오시는 성도분들은 분명히 항상 예배 때마다 제가 선포해드려요. 가정의 연합이 있을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길을 기뻐하시고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해드려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에 대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가정이 연합돼서 지금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저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 시작하신지 알겠죠. 그래서 다들 걱정했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도 다들 주변에서 걱정하세요. 이 코로나 때 교회를 짓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코로나가 다 지난 다음에 교회 개척을 하는 거, 이거는 미친 짓이다. 목사님들도 지금 개척이 무슨 있는 교인들도 다 털어먹는 판이고, 그런데 네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개척을 하냐, 막 다 뜯어 말렸어요. 다 뜯어 말려도 아니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밀어붙이셔서 시키시는데, 게다가 저희는 새벽 기도에 고정 반주자까지 있어요. 저희 딸 말고. 여러분 보통 큰 교회도 새벽 예배 반주자 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새벽기도 반주하시는 분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같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분인데, 그 전도사님이 꼭 저희 교회 다른 교회 이제 그 남편의 아버님,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 그 교회를 가서 주일날 이제 섬기고 하거든요. 부천에 있는데 그 교회가 좀 멀고 저희 교회는 인천에 있기 때문에 집이 저희 교회 근처예요. 그래서 자기는 꼭 살아야 되니까 새벽 기도와 목요 집회라도 자기가 꼭 참석해서 반주를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일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심 새벽 예배 하면 조금 쉬고 사람 없으니까 방송만 안 키면 되니까 좀 쉬고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첫날부터 새벽 예배 반주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피아노 전공하려고 하다가 신학대학 온 친구라서 피아노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친구가 와서 또 쳐주니까 또 제가 뭐 또 대충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새벽 예배도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진짜 여호와가 내 목자시라서 부족한 게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있나 없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감히 개척교회 목사 주제에 지난주 수요일 날은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십시오, 이런 설교를 막 하면서,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도 12명밖에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만약에 오시게 되면 저희한테 직접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몇 명 안 되니까 빨리 번호표를 뽑고 빨리 오십시오. 그랬더니 두 분이 번호표를 뽑아 가셨어요. 벌써 저희 저희가 1번 그 교회 그분들은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분들인데도 자기 훈련을 받아야겠다고 번호표를 뽑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어이없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가 끝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밀어붙이셔서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저희 가족이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특히 저는 조금 이렇게 고집부리고 그럴 때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영적인 갈망과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진짜 특심해요. 너무 영적인 분이라서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라면을 못 끓여요. 얼마나 영적이신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으셔서 정말 농담이신 것 같죠? 라면 못 끓여요 진짜. 봉지에 써 있잖아요. 라면 끓이는 법 써 있죠. 물 500ml 넣고 끓을 때 라면과 스프를 집어넣어서 계란 풀고 파 넣고 끓이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라면을 못 끓여요. 심지어는 계란 후라이를 못 합니다, 여러분. 계란 후라이가 요리인가요? 계란 후라이가 요리예요? 웃기를 힘들어 하시는데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갈망에 있어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 이런 마음이 끌어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공급에 대해서 항상 애를 쓰고, 그래서 저는 정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제가 막 싫은데 막 아내를 막 따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던 세월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돌려서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정말 닫을 자가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순종과 인내로 돌파를 경험하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면 대충 아시겠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못 들어보셨죠? 저희가 지금 그 시즌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을 하시면 그런 놀라운 돌파와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아내 사라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게 돼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사라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하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찾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아브라함 전에는 믿음 가진 사람이 없었나요?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이고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위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특출난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있었고,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65세에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서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에녹 아닌가요? 아담이 아니면 에녹이 아닐까요? 근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또 노아의 3대로 내려가면 아담의 10대 손, 노아의 10대 조상 누가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10대 조상인 노아가 있죠.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작아요? 근데 노아는 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죠. 믿는 자들은 누구의 복을 받아요? 저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누구와 함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누구한테 약속된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에요. 에녹이나 노아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주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주셨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죠?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제 얼굴에 써있진 않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창세기 12장 2절, 3절과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2절, 3절, 7절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도 찾기 어렵게 꼭꼭 숨겨 놓으셔가지고 잘 못 찾을 텐데, 그래서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왔는데 표가 띄워질 수 있을까요? 사진. 네. 자, 여기 있죠. 자, 2절과 3절과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 있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 있고, 그리고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신약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 표를 보면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위에부터 내게 복을 줘. 2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한테 주신 복이죠.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한테 주신 거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칭이 명확하게 뭐로 돼 있어요? 너.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복이에요?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복이에요. 근데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봤죠?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복이 뭐예요? 저 세 가지 복이에요. 우리가 뭐가 되고? 내가 복이 되고 복을 주고 그리고 복이 되어서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내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아브라함의 복이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믿음이 있으면 저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저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냐? 2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뭘 이루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건 아브라함 때 됐나요? 안 됐나요? 아브라함 생전에. 언제 되죠? 제가 친절하게 답까지 다 달아놨네요. 언제 되죠? 모세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정령이 하랴.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 섬기겠고 그들을 내가 징벌해서 그들을 꺼내올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그 민족을, 하나님이 주신 민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모세 때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언제 성취돼요? 저 2절에 있는 저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은 언제 성취돼요? 모세 때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러 가기는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러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들의 메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메인 도시들은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분배한 게 언제냐면 그게 다윗 왕 때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건 언제예요? 다윗 때. 자, 구약에서 주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저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뭘 해야 돼요? 민족을 만들어야 돼.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 저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약시대 성도들 중에서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모세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민족을 만드는 거고, 여호수아가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땅을 차지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왜 갈렙? 여러분 갈렙이 한 고백이 있죠. 갈렙이 85세에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죠? 결국에 뭐 하자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성취되지 않은 그 약속에 참여해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니까. 그래서 갈렙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뭐 민족을 이루거나 땅을 차지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2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래서. 창대라는 말은 온 세상을 꽉 채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누구의 이름도 같이 선포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선포돼야 돼요.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너희한테 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복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이름은 항상 같이 전해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약의 성도로서 저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해야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뽕에 취해서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복이에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이거는 모든 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들이는 것이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저 구역으로 따지면 자손에 대한 약속.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복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끼리 모여서 좋고 우리끼리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 그건 아브라함에게 복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신약시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그걸 전해줄 때, 그걸 나눠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앞에 우리가 12장 2절, 3절, 7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네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시는 건 뭐냐면 순종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요구. 여러분 순종 잘 하시나요? 갑자기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드시네.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오늘부터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전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내 명령에 순종해라. 내가 갈 땅으로 가라. 순종에 대한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고 따라오니까 내가 너한테 자손도 줄 거야. 그런데 그게 몇 년 걸렸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아들을 낳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약속으로 주시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쉬운가요? 순종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순종이 쉽게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시는 거,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떠나. 그게 쉬운 일이에요? 요즘처럼 너 이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사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씨족 사회로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나간 사람은
바로 다른 부족들의 사냥감이 되거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탈탈 털릴 수도 있어요. 목숨까지. 근데 하나님이 가래요. 이게 이 발걸음이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닦아놓은 터전, 살고 있는 그 터전을 떠나서 야, 너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어디 가, 아프리카 어디로 가. 그럼 여러분 아멘 하고 가시겠어요? 갑자기 막 시험 들고 막 기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면 순종을 참 잘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기, 그걸 이루기까지 순종 뒤에는 꼭 뭐가 따라오냐면 인내가 따라와요. 인내. 순종과 인내는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기까지는 순종,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나가야 그 약속에 결국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과 인내로 아들을 얻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고 또 뭐 종으로 아들을 삼으려고도 해보고 해봤지만 안 돼. 결국엔 어떻게 해요? 100세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맛보아서 알았어요. 이제 그걸 맛보고 알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순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내 생각과 계획과 내 경험과 내 노력이, 내 수고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걸 행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그 약속 붙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에 꽉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성숙해져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때까지, 이삭을 바치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뭐라고 딱 말씀하시면 바로 모든 일 다 내려놓고 아멘하고 딱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하셨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꼭 이렇게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쪼시더라고요. 말해서 틀리면 어떡하나. 괜찮아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하나님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 창세기 2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안 했다는 느낌을 무슨 문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일찍이. 보통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알지만 애들이 일찍 일어날 때가 언제죠? 소풍 갈 때, 주말. 학교 안 가는 날은 꼭 일찍 일어나, 그죠? 학교 가는 날은 발로 차고 두드리고 막 알람이 20번 30번 막 1분 간격으로 알람 맞춰놓고 주변 사람 다 깨도 자기는 안 깨. 저희 집에 맨날 그런 전쟁이, 저희 큰딸이 그런 아주 잠을 사모하시는 분이라 아주 힘들어요.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알람을 소리도 처음에는 작은 거, 좀 1분 지나면 좀 더 큰 거 해가지고 거의 1분 간격으로 한 20개를 맞춰놨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그 알람을 듣고 깬 적은 없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깨갖고 성질이 나가지고 야 일어나 하고 한마디씩 다 하고 발로 다 차고 다 그래야 그때서야 메시아 하면서 일어나서 아주 여유롭게 할 거 다 하고 학교를 가요. 근데 주말이나 소풍 가거나 수학여행 갈 때 일찍 일어나요. 아주 재수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집에 애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그러셨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설렌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바치는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마음이 지금? 설레요. 설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깊게 맛보신 분이 여기 계시네요. 설레요. 아브라함이 지금 설레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왜?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시려고 하신다는 걸 알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25년,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해 놓으신 걸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많이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설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차피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안 된다, 엘리에셀도 안 된다, 뭐 다 안 된다 그래. 하갈 뭐 안 돼, 다 안 돼, 무조건 안 돼. 롯도 안 된다, 다 안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네 몸에서 난 씨, 너랑 사라 사이에서 난 씨를 통해서 내가 약속을 자손을 만들 거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삭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누가 손해야? 하나님 손해야. 왜? 약속을 못 지키실 거 아니야.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약에 딱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 돼. 그럼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수를 읽은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히브리서에 가면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아왔다 그랬어요. 정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아온 거예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설레는 거 좀 이상한데, 하여튼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드리러 설레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가고 나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너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세요.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딱 주시느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와, 놀랍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이루시기 시작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자손에 대한 이제 그 약속. 아브라함도 구약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먼저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뤄야 되고, 또 그 민족이 차지할 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손과 땅, 이 두 가지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뭐를 통과했죠? 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후에 이런 약속을 받고, 사라가 죽어서 슬프기는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 이제 통과를 했고, 거기에는 순종과 인내로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딱 합격이 됐고, 이제 찾아야 되는 건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뭘 찾기 시작하냐? 땅을 보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땅을 보러 다니기. 부동산을 이제 시작하는 거. 아브라함이 부동산을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려고 했는데, 장사를 하려고 할 때 그 해쪽 속 가운데 사는 이제 땅을 달라 그랬더니 그냥 가지라 그랬어요. 아무 땅이나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 그렇게 해서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노 했어요. 안 돼. 나는 반드시 값을 치르고 살 거야. 그래서 눈여겨보고 산 땅이 무슨 땅이에요? 에브론의 밭인데, 밭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밭 가운데 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밭은 채소를 심어서 농사를 짓는 땅인데 거기에 굴이 이렇게 확 있어버리면
뭐 쟁기질을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무렇게나 투자를 했을까요? 부동산에? 지금 아브라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우리 살펴봤잖아요. 22장까지 이삭을 바칠 정도의 수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너무 명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수준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당연히 교제를 하는 수준이겠죠. 이 땅을 누가 사라고 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라고 말했겠죠.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죠. 이 땅을 사면 3년 있다가 오를 것이다. 그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브론에 있는 그 땅 막벨라 굴을 사라고 그러셨겠죠. 성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 아브라함은 혼자 독단적으로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은 그 땅이었을까? 왜 굴이 있는 그 땅이었을까? 여러분, 에브론 뭐 성경에서 에브론이랑 비슷한 말이 뭐가 있죠? 헤브론.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써요. 에브론이나 헤브론이나 똑같이 쓰는데, 헤브론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헤브론이라는 말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자, 하나님께서 에브론에 있는 그 땅, 거기에다가 사라를 장사해야 될 그 땅, 이 땅을 에브론의 땅을 사라 하고 주실 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럼 에브론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에브론이 친구,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딱 그 땅을 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뭘로 생각하세요? 친구로 생각하시는구나. 멋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생전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소리 한번 듣고 죽으면 원이 없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는 뭐냐? 친구는 동등한 입장이잖아요. 동등한 입장.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곳.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기까지 올라오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너는 이제 내 친구다. 에브론을 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들 얻는데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땅 사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은 400세겔을 들여서 땅을 사죠. 땅을 사요. 땅을 사고, 땅을 샀을 때 이 헤브론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야고보서 이 2장 21절부터 23절 요 구절 안에 싹 녹아 있어요. 어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읽으시다가 닭살이 돋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비비시면서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버지의 집을 나서서 인내함으로 아들을 얻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 순종과 인내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 마음을 나눌 친구.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상의하시는 거죠. 이걸 하면 어떻겠니? 생각만 해도 너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한테 상의하시고, 혼자 하시면 훨씬 잘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을 더해봤자 망치기나 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네 의견을 듣고 싶다.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어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야, 그 무당 딸 친구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하나님 걔를 어떻게 전도해요? 걔가 할머니도 무당, 우리 교회 오면 또 이제 영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걔가 오면 또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진짜 이러시기에 막 저한테 막 그랬대. 그때 하나님이 야, 걔 영혼이 불쌍하지 않니?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결국에는 누가 이겨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지만 결론은 있지만 그 과정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가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사는 삶이. 저는 저희 딸이지만 참 부러워요. 저 아빠가 딸을 부러워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러워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상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딴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바쁜 걸 아시고 저희 딸한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순종과 인내로 견딘 그 세월들, 거기에 대한 보상을 에브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얻고 그 땅을 사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자손과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다 이룬 거죠. 자기 대에서는 큰 민족을 못 이루니까 그러나 그 이루어질 약속을 붙들고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너는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내가 제시한 조건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하고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굴을 살 때 절대 공짜로 받으려고 안 했어요. 순종과 인내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무거워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분위기 무거워질 줄 알았는데 뭐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하다.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 헌신이 아니고 대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대가는 모든 사람에게 달라요. 치러야 될 대가가 모든 사람에게 달라. 근데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치러야 될 대가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아브라함은 돈도 있었고 다 오케이, 다 오케이인데 뭐만 없었어요? 아들만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대가를 요구하세요? 아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대가를 보통 요구하실까요? 물질을 요구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시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을 대가로 요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제가 헌금 거두러 온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머니 털 생각은 전혀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치러야 될 대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건 각자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대가가 뭔가? 내가 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저희 친구이고 또 이렇게 동료 목사님이신 이경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설교의 단을 맡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연락을 받고 그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이제 목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가장 크게 감명을 받은 게 뭐냐면 이경원 목사님께서 제가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해온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다른 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셨구나. 그리고 그 순종한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인내의 길을 걸어오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 안현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우리 목사님을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제 교제가 끝나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저희 아내가 제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받아서 전달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인내하였다 내 아들아, 이 말을 하는데 거기 넷이 앉아서 갑자기 눈물이 확 터진 거예요. 인내했다 내 아들아. 아마 이경호 목사님께 어마어마한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 순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되기까지의 믿음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텐데 그걸 이제 잘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이 교회 가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순종 잘하시는 이경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구나,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영적 사역들도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목사님들이 잘 겪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시고, 그러면서 또 저희 부부가 또 그런 쪽에 훈련을 많이 받고 또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걸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그런 서로 간에 많은 해소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그 딱 몇 시간 안 되는 그 만남이었지만 이분들은 평생 같이 동역해야 될 목회자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목사님끼리 친해졌기 때문에 부으시는 교회와 안현교회는 이제 자매 결연을 어쩔 수 없이 주님 안에서 맺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또 정말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제가 부목으로 사역했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요, 제가 처음 부목으로 부임을 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천사, 마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잖아요. 설교 시간에 제가 천사 얘기, 마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는 천사, 마귀 이런 거 싫어하니까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바로 사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그 인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 교회 보내실 때 하나님 주신 마음과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왜 보냈냐,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정말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힘들었지만 견디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목사님이 저를 쫓아내시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제가 부임하고 한 10개월부터 저보고 나가라고 계속 그러고 쫓아내시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목사님이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인내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 공동체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현교회에 우리 이경호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신 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결단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분을 여러분 리더로 삼고 있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저 사전에 짜고 이런 얘기 하는 제가 무슨 설교할 거라고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깊은 감동이 그래요.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뭐냐? 그런 리더를 만나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멘토와 같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있어요. 지나간 분도 계시고 모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다 그분들은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있기까지 그 분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까지 순종하고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과 계속 교제를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갈망하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그 길을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 길에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중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만 쓰러뜨리면 교회 공동체가 한 방에 박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공격을 많이 받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격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항상 산재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이미 무너진 목회자들도 수도 없이 많지만 서 있는 목회자들한테는 더 집중 포격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셨기 때문에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예배당은 내가 이 안현교회에 에브론으로 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에브론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다 그랬죠?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구원은 공짜로 주시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공짜로 안 주세요. 약속은 대가를 치러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안현교회가 새롭게 예배당을 짓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때이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순종과 인내의 열매로 이삭을 바치고 이제 아브라함의 시야가 땅을 향해서 돌아갔던 것처럼, 이제 안현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시야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브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이 안현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또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그토록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갈망하고 사람들을 세우던 시대였다면, 이제 이 안현교회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순종을 보시고 에브론으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현교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유튜브로 가서 이렇게 쳐보니까 목사님이 이 건물을 왜 지었는지에 대한 그런 인터뷰 영상이 있으시더라고요. 빛을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고, 그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 저기 아까 은계지구 가니까 막 번쩍번쩍 하던데 여기는 딱 꺾자마자 갑자기 개구리가 울고 메뚜기가 뛰어다니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교회가 딱 세워져 있는, 낮엔 몰랐는데 밤에 보니까 좀 이따 가서 다시 볼 때 아까는 좀 어둑어둑할 땐 지금 이제 완전 깜깜하니까 더 멋있겠죠. 정말 이곳에 빛이 되는 건물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자손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안현교회를 에브론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의 공동체가 씨앗이 될 만한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시즌이었다면, 이제 안현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땅을 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새로운 국면에 참여할 때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술은 어디에 담아야 되죠? 새 부대에 담아야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능력이 덧입혀져야 되고, 새로운 시야가 열려야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음에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이제 안현교회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에브론의 시대, 땅에 주목할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약속을 향해서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이 교회가, 저희 교회를 세울 때 일단 저희 교회가 연합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먼저. 왜? 가정이 하나 돼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성취돼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또 거기서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한 가정이 연합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려고 마음 먹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을 치료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상황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붙들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그걸 결단할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그런 돌파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다운이 없어요. 우리가 알죠? 이사야서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다가 지쳐서 잠시 쉴 것이요,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인생의 돌파, 삶의 돌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돌파,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현교회를 향한 그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이제 열어주셨음을 믿고 모든 성도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정말 신뢰할 만하고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구로 삼으실 만한 그런 충분한 증거가 있는 리더인 목사님과 사모님과 힘을 합해서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돌파를 경험하고 또 준비된 약속을 성취해서 누리고, 그래서 정말 안현교회와 부으시는 교회가 서로 들리는 소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약속을 이루셨어, 이렇게 더 우리 인생을 돌파하셨어, 이렇게 해서 행하셨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서로 더 많이 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